이 시간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네, 다들 점심 안 드셨습니까? 네, 저는 점심이 너무 많이 써서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많이 부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가 고픕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다른 것들에게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갈급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배가 고프고 서로를 향한 사랑에 목이 마르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갈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장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저희 아동부 부장님이신 우리 김현숙 권사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깊게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학교에서 오랫동안 봉사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정말 때로는 너무나 커다란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감동이 있었던 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교회 학교에서 10년, 20년 그리고 그 이상 봉사하면서 가장 큰 보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교육자와 우리 선생님들이 눈물과 기도와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한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 잘 자라나서 믿음의 가정들을 꾸려 나갈 때 그 모습을 볼 때 커다란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권사님은 아동부에서 가르쳤던 아이들이 신앙인으로 잘 자라나서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커다란 감동을 느꼈다, 커다란 보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도 2001년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왔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들이 이제 전화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군대 가요. 목사님 저 제대했어요. 목사님 저 이번에 결혼해요. 목사님 저 아이 낳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보람 있고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가장 기쁘고 감사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2년에 대구 영락교회 중등부에서 사역할 때 가르쳤던 아이인데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목사님, 근데 제가 전도사였군요. 네, 전도사님 저 영남신학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울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게 되었어요.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중등부 시절 때부터 저를 워낙에 잘 따르던 아이였고 제가 사역지를 옮길 때 그 예쁜 얼굴이 아주 못생겨질 정도로 펑펑 울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의정부로 사역지를 옮길 때도 전도사님 만나겠다고 혼자 대구에서 의정부까지 올라와서 밥 사달라고 이야기해서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내려가던 아이였습니다. 지금도 가끔씩마다 이 아이와 연락을 하는데 자신이 꿈꿔왔던 그 장래 희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이 아이가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로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서 제가 이 아이를 처음 만났던 2012년 대구 영락교회에서 사역하던 2012년의 어떤 여름이었습니다. 매우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조금 민망합니다만 그 아이가 저에게 전도사님 더러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저의 머리가 흐트러지지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이나 옷에 뭐가 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옷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도 온통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더위가 많이 한풀 꺾여 있지만 지난 3년 내내 여름 동안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데도 땀이 날 정도로 무척이나 더웠던 데프리카라고 불릴 정도로 무척이나 더웠던 대구의 날씨 가운데 제가 땀을 많이 흘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소에 처음 내려왔을 때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전주보다 5도나 기온이 낮고 겨울에는 무척이나 춥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 여름에는 작년보다 많이 더웠고 많이 습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더운 날씨 가운데 몹시 땀이 나고 갈증을 느끼고 힘이 든 것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더운 날씨 가운데 얼음으로 가득 채운 시원한 물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찬물을 가득 채운 욕조가 생각이 납니다.
시원한 얼음물과 찬물로 가득 채운 욕조가 더 뜨거운 태양 때문에 지치고 힘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사람들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신체의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많은 양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수분은 우리의 신체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분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갈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갈증의 시간이 길어지면 탈수 현상이 나타납니다. 탈수 현상은 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의 2% 정도만 탈수가 되어도 혈액량의 수분량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혈압이 떨어지고 근육으로 영양분이나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로가 느껴지게 되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두통과 어지러움, 구토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혈액속의 수분량이 줄어들면 혈액이 응고되고 심한 경우에는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몸에는 수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물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현상을 탈수라고 이야기하듯이 갈증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영적 갈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갈증과 영적인 갈증이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만약에 사람이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게 된다면 큰 병이 생기거나 결국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갈증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사람이 스스로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술이 마르거나 목이 마를 때 갈증을 느낄 때 물을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은 우리의 삶은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갈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다윗 왕을 보면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았을 때 비록 그의 자손들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앉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의 사도 바울을 보면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의 집안도 매우 빵빵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그들도 영적인 갈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세상의 것들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갈급함을 해결하기를 원했고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기를 원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도 타는 듯한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갈증을 해소하는 기쁨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15장 3반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나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올 박해와 괴로움을 잠시 피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항구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가 매우 극심했던 지역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이방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2절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라고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유일한 선민이다라는 그러한 자긍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 죄로 여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는 세 가지의 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노예나 개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내용은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민족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고 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러한 모든 편견을 뚫고 모든 차별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에게는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만나보았고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그의 증세가 심해지고 더욱더 악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간질하며 발작을 일으키고 비명을 지르며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딸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떻겠었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의 갈증이었고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의 갈급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갈증과 갈급함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겠습니까? 먼저 이 여인은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아멘. 이 여인이 자기가 살던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라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갈급함을, 자신의 갈증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모든 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셨고 억눌리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셨던 예수님의 따뜻했던 마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불쌍한 여인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급함을 느낀 여인은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마도 여인은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이 불쌍하니까 그를 도우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도움을 주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시끄럽고 귀찮으니까 그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대충 보내주세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요청조차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영상 통해서 2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아멘. 이제 더욱더 갈증을 느낀 여인이, 숨이 막힐 정도로 갈급함을 느낀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울부짖으며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5절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마가복음 7장 25절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아멘. 오늘 본문의 절하다라는 표현을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는 그 발 아래 엎드리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엎드리다라는 표현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엎드리는 자세일까요? 우리가 보통 엎드리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 보통 몸을 얌전히 구부리고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자세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그냥 엎드려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미식 축구에서 맹렬하게 태클을 하듯이, 우리 어제도 축구를 보았는데 상대방의 발을 향해서, 공을 향해서 태클하듯이 돌격하다, 쳐들어가다, 돌진하다, 습격하다, 충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심정으로 주위의 시선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매달려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 전에는 결코 예수님을 놓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께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러한 여인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예수님은 여인을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무나 모질고 잔인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우리 2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제가 옛날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 있는데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 개 같은 사람, 개보다 더한 사람,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오늘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배워야 될 두 번째 자세는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개야, 혹은 너는 개 같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내 아들들에게 줄 이 떡을 왜 너에게 주겠냐라는 예수님의 모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인에게 매우 커다란 수치를 줄 수 있고 모욕을 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욱더 겸손하게 낮추고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걔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작은 빵 조각을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떡 조각 같은 아주 작은 은혜만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제 딸이 반드시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그 작은 떡 조각 하나만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했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인의 갈급함을 보셨고 여인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결국 이 여인의 끈질긴 기도와 굳센 믿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여인은 그동안 자신을 괴롭게 했던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여인의 삶을 흠뻑 적시고 여인의 타는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는 자를
높여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에 목마르시고 어떠한 것에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증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증으로, 예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찰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의 물로 가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